이 태양 빛을 하나님께 적용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쉽게끔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태양빛이 밝은 태양빛 가운데 어둠이 있나요? 태양 속에 이 태양은 그 빛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자가 발광체죠. 자가 발광체인데 그 태양 속 그 빛 속에 어둠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자가 발광체, 그 자체가 그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빛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태양빛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 빛이시다. 하나님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건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를 하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진리를 이미 이탈하는 것이죠. 비진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된 속성, 하나님의 그 본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성을 배우는 것이고, 그 본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본성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본성을 우리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와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은 그것은 자범죄. 자범죄는 뭘 말하죠?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들은 용서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 죄의 원흉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용서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났을 때 자범죄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원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원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발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죄 있다,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것은 우리의 자범죄로부터 용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바로 원죄로부터의 그런 죄의 그런 속성, 죄를 일으키는 그 동기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성결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자, 그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선제성,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니 너는 나이가 시음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도 이 살 안에 피가 있죠. 피 안에 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 안에 그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회를 말하는 것이죠. 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끝이 없는 생명, 그리고 불멸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앞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실과를 먹게 할 것이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 이기는 생명, 끝이 없는 그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생명으로부터 발휘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실체는 곧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선제성과 그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실존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그 속성,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셔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속에 있는 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전적인 무지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모든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전이받은, 전가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를 깨우는 빛인 것입니다. 무지를 깨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빛이시다.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식의 빛이며 어둠을 벗겨내는 청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셨던 것이죠.